네, 시작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제자 훈련 세 번째를 얘기했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봤어요. 말하자면 그 세 번째 제자 훈련 세 번째 말하고자 하는 키는 뭐냐면요. 이 불신자들이나 이렇게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또 그 하나님이란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됐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이해를 바로 하기 위해서 정리한 것이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 말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잘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그 관계가 언제 우리가 성립이 되냐면 그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방법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제자 훈련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랬고요. 또 그 천사가 누가복음 2장이죠. 11절에 천사가 예수님을 말 구위에 누인 이야기가 하나님의 표적이니라 표신이라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례 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존재 증명을 하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안 한 분을 잠깐 만났는데 이분이 바로 그래요. 나보고 질문하기를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어지겠냐 그랬어요. 거꾸로.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존재를 믿겠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존재로 확인하고 싶다면 그거는 사단도 따라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 존재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뭐냐면 믿음이 굉장히 강팍해졌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옛날보다 더 악해졌다고. 그럼 내가 또 거기다 얘기했죠. 앞으로 더 악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죠. 이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쉽게 너무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다 보면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얼만큼 확신할 수 있냐. 어떤 방법으로 성경에 말해놓은 대로 이것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한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란 단어 낱말 뜻을 이제 한 분, 유일한 분, 하늘에 계신 분,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뭘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3강에는 네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요 하나님 이름, 그 여호와, 요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근데 관계는 달라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와 관계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무리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요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인도하시죠. 자, 근데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계속 뭐 얘기하냐면요. 양의 피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죠, 양은. 그래서 요 양은 결국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예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의 뜻을 구원자, 임마누엘 이 뜻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여호와가 아니고 이제 예수 이름,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예수 이름의 뜻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까지 한 것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지금 예수 이름의 뜻을 지금 말하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는 그 믿음의 동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동기. 왜 믿어야 되냐? 믿음의 동기는 당연히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세 분이셔야 돼요. 구원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 되죠. 그래서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뭔지 모르고 믿는다면은 그거는 종교가 돼요. 신앙생활 왜 하냐? 구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을 갖냐? 구원 때문에. 기도는 왜 하냐? 구원의 감사 때문에. 응답은 왜 받아야 되냐?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구원에 대한 감사와 행복과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저희 뭐든지 믿음과 신앙생활과 기도와 이런 것들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선가 건져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좋은 데서 건져낸다는 거 아니죠. 뭔가 지금 악한 곳, 늪 같은데 이런 데서 빠진 사람들을 지금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가 왜 오는지를 모르고 있죠, 사람들이.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행복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행복하지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왜 이 구원이 중요한지를 알고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있죠. 경제 문제, 뭐 자녀 문제, 부부 갈등, 질병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이 문제. 이건 사람이 가르쳐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성경에만 밝혀놓은 문제예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이제 뱀이 먹게 꼬심으로 인해서 자, 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떠나게 한 사건이죠. 자,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인간은 혼란과 무기력과 고통과 재앙과 저주가 다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 하나님 떠났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 떠난 것이 뭐냐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뭐냐면 저주와 재앙이 끊이질 않게 오고 있죠. 이 죄는 결국 요 사단이 잡고 인간을 노예 생활 또는 포로 생활 이런 고통 속에 살게 하죠. 자,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 말씀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냐면 죄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이 죄를 자범죄로만 주로 초점을 많이 뒀죠. 원죄는 뭐냐면 사단한테 잡힌 죄를 말하는 거야. 말씀 떠나서 사단한테 잡힌 죄. 자, 그래서 요걸 걸려 있을 때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다래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서 이제 떠나게 되죠. 하나님 동산에서 떠난 사람들의 삶, 불신자의 삶이 이제 어떻게 왔냐면요. 불신자들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풍속을 쫓게 돼 있어요. 세상 풍속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삶이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 즉 그 신분이 마귀 자녀 신분. 요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죠.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자, 우상으로 인해서 영적 문제가 오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이제 정신 문제까지 오죠.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요.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그래요. 더러운 귀신들이 붙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 그러면 이거 사람들한테 귀신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도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요 생각과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의 본질의 그 역사하는 영은요, 계속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들이 있다 그래요. 그 고통과 저주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이거 육신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자, 결국 이 사람들이 시간표가 되면요, 이제
결국 내세 문제에 부닥치게 되죠. 자, 여기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내용이 잘 나오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우상 숭배를, 영적 문제를 계속 이제 물려주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는 걸 모르면요,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살면서 문제가 와도 지금 그 문제 해결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를 굉장히 선택을 해보죠. 문제가 오면 종교를 선택해서 비나이다 해보면 문제가 풀린 줄 아는데, 절대 일단은 뭐냐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은. 즉 이 구원은 뭐냐면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말은. 또 이 노력도 해보고 또 선행도 해보죠. 근데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또 이 철학을 통해서 학문으로 연구도 해보죠. 근데 이 철학이 아무리 그 똑똑한 두뇌를 갖고 있어도 인간의 길 또는 인생의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인간의 답은 성경밖에는 없어요. 또 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찾아보지만 지금 아무리 과학적으로 발전시켜 봐도 인간 스스로의 행복은 절대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남편 문제도 뭐냐면요, 사실 그 남편 문제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문제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그 이제 폭력과 언어 폭력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학문, 철학, 선행 이런 것들을 마음을 갈고 닦아봐도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오는 문제들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되냐? 말씀으로밖에 치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구원받아야 될 문제와 구원에서 떠날 문제. 지금 요 문제 속에서 여기서 뭐냐면 그 에덴 동산에 내어 쫓기니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더라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에 내어 쫓겨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근본된 토지를 갈게 되는 그런 그 삶이 되죠. 고통 속의 삶이 되죠. 요걸 전도서 10장 8절에 설명을 잘 해놨어요. 여기서 아무리 있잖아요, 성공해 보려고 애를 써도요, 그 성공하려고 하는 일로 가지고 망해요. 그래서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함정을 파는 자가 함정에 빠질 거다고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릴 거고,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해서 상할 거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해서 위험을 당한다 그래요. 자기가 하는 일로 자기가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면 돈으로 망하고, 술 좋아하면 술 망하고, 노름 좋아하면 노름으로 망하고, 하나님 없이 음악을 좋아한다. 그 음악으로 자기가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삶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바로 이런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이름이죠. 또 두 번째가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가져야, 믿음이 뭔지 알아야 임마누엘이 지금 일어나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이 여기서 복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고백으로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거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다시 말하면 구원자 임마누엘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지금 요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지금 여기죠.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 사단을 꺾은 왕으로 오셨다 이 얘기예요. 이게 이쁘지가 않아서 요 문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 얘기예요. 저기서 빠져나가는 게. 그래서 그분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그래서 이제 믿음 그러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것도 안 되고요. 그냥 예수를 믿는 거 이렇게 해도 참 그것이 막연해져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그리스도를 하셨다 이렇게 믿어야 믿음이 제대로 지금 이해됐다고 할 수 있죠. 자, 요 믿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게 임마누엘이에요. 성령 내주.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을 지금 완성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한 번 구원은 이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이름을 영접해서 성령에 내주된 사람은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세요. 자, 성령 인도한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 보내줬으니까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고 땅까지 내 증인되게 한다. 이제 요게 이제 인도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려니 그때가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속에서 이제 응답이 있게 되죠. 어떤 응답일까요? 만남. 하나님이 이 복음의 그 구원과 임마누엘을 알도록 만남을 주시고 이 말을 하도록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는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 두 가지 그냥 구원자, 임마누엘 이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뭐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듯이 정확하게 아는 그 구원은 뭐냐면 예수 이름이라는 그 하나만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 두 가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이렇게 확립하셔서 한 주간 또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